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함께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지난 이번 주일 설교처럼 내 안에 두신 기쁨으로 충만한 또 한 주 보내시고 계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또 특별히 왕의 복음을 듣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안에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이 말씀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진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 열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천국 열쇠와 관련된 신학적인 관점은 따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천국을 여는 열쇠 한 4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도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심하게는 이단들도 결국은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에 포함된 이 16절도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한 삶, 그들의 회개한 삶을 보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폄하하고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어감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정말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바로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 말은 제도적인 교회가 있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나 그 공동체가 제도화된 교회, 초대 교회의 질서와 치를 위해 필요한 말씀을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추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신학적으로 더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모두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바르게,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의 앞, 그 본문의 뒤, 아니면 성경 전체를 또 이해하고 또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찾은 기쁨이 훨씬 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떠나는 것,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아니면은 뭐 작은 실수를 했다고 그 영혼을 버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버려 두시고 내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도리어 오래 참으시고 그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진정한 회개,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처럼 매일같이 찾아나시고 나서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자기 고집을 좀 부린다고 해서 분노하시고 벌하시고 내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사실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통해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회개할 때 천국의 삶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죄를 버릴 때 건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그렇게 권고를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폄하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권고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응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연결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지자적인 기능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함께하고 또 주보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기도하기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가 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은 사실 완전수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완전수를 언급함으로써 베드로로서는 최대한 너그럽게 잡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자랑스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 용서하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70번을 7번씩 숫자로만 해도 470번, 490번 곱하기가 안 되네요. 490번인데 그게 정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490번 용서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불가능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렇게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빚을 진 자, 주인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만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크기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먼저 내가 그 증오에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자유와 평안이 내게 주어집니다. 나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열쇠, 천국을 풀어내는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생명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언어가 곧 왕권을 행사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언어로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 또 생기를 대언하고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돌아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대언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축복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언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은 또 하나의 천국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함부로 부정적인 언어를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오히려 천국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닫히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삶 가운데서 또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멍에와 사슬을 푸는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풀어내는 언어,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통치권은 이 언어를 통해 역사합니다.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본문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버전에 보면 이 말은 내 형제가, 너의 믿는 형제 자매가 너에게 잘못을 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뜻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난하거나 쑥덕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고 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그 후에야 자신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게 대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즉시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오해가 아니면 잘못 알고 또 실수로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다 믿는 형제 자매들인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해와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만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리고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믿는 지체들은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그리고 잘 전달하면 자신의 언행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대부분은 사과하고 고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지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다가가서 대화를 할 때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숙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와 더 친밀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너희가 너희 형제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히려 그 관계는 회복되고 또 그 관계 회복이 목적이고 관점이라면 정말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과 권징의 본래의 목적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얻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그를 정죄하고 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본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너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의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또 세상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 그의 통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즐겁게 또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왕의 주권 문에 매달린 자,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분 나왔나요? 25분이요? 아, 또 기네. 수요일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의 왕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7일 토요일 진행된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기쁨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이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서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리비아가 10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영구적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비아의 오랜 내전을 멈추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내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내 IS가 11월 2일 아프간 수도 카불 대학에서 벌인 테러로 35명이 사망, 부상자가 약 5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의 거짓에 사로잡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프랑스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총과 칼을 꺾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만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새롭게 세워진 미국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미국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경건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감염병이 가득한 이때에도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를 영접하여 왕 중의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성교 완성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